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24절에서 17절까지의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과 낡은 옷과 새 옷,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고는 절대로 그 기운 것으로 인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어지고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어줄 수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규례 율법과 규례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 금식을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의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신랑이 어느 날인가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빼앗길 날을 언제를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이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을 빼앗길 때는 슬퍼하게 된다. 그 슬퍼할 때는 금식을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리더십 안에서 그들이 함께 거할 때에는 그 리더자의 권한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2절 3절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모세의 한 리더십 안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바다와 또 사막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한 신령한 음료를 그 반석에서부터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들이 다 하늘로서 주신 그 떡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해요. 물론 구약에서 모세는 모세 스스로가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거나 떡을 준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였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바다를 지날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모세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로 함께 모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위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빛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빛이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 안에 속한 자들은 그 생명의 빛의 권세를 맛보는 자가 되어지고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겸비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그 금식을 하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상태로 그들이 금식을 했느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그들은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그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항상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율법의 1.1획도 우리는 거스려서 불이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만약에 율법을 어길 시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해서 율법을 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금식을 하면서 내 육체가 양식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바로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금식이라는 행위를 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금식이라는 그 행위만을 율법에 그 행위로 지키려고 그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나무에 달린 자들은 그때 당시에 사형에 처하는 자들을 그 나무에 달았는데, 어떤 자가 나무에 달렸냐면 아주 극도의 범죄를 하는 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요. 근데 그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은 나무에 달려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악함이 가장 악독하다는 거죠. 세상에 가장 악독한 자들이 달렸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것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그 몸에 짊어지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임한 그 죄의 저주가 엄청난 것인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나무에 달린 사건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이제 그 저주에서부터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예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진 자다.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는 관계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지지 못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한 자들은 행위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금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하시는 분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떼쓴다는 거예요.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금식을 해요. 어떤 문제 해결을 봐야 될 때, 그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금식의 의미를 잘못 깨닫는 거예요. 또 이제는 또 미국 사람들한테 또 배워서 금식을 하면서 우유 마시면서 금식하고, 또는 한 끼 금식을 하고, 무슨 돌을 닦는 것처럼 100일 동안 아침 한 끼 금식하면서 금식을 했다. 또는 뭐 40일 동안 아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했다. 우리가 금식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하라고 하신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의 의미는 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신랑이 빼앗기면 너희들이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면은 너희들이 금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바로 이사야서 58장에 말하고 있는 금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은 바로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육체의 그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것을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철저하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 나는 양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 그 양식과 그 물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밖에 깨달아질 수 없는, 그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육체가 이와 같이 양식에 떡을 먹지 아니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육체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을 위한 양식과 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내 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영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영이 얻어야 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영이 살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얻을 그 생명은 무엇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 바로 반석에서 쳐서 우리에게 물을 내신 것처럼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부터 물을 내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 그것을 먹어야지만 우리 영이 살 수 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도록 바로 육체의 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것을 때를 써서 얻으려고 주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금식을 갖다가 아침 금식을 해서 100일 동안 해서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많은 은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영성이 더 깊어져 가고자 하는 식의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금식, 그 금식은요,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서 더 악해진 사람을 제가 봤어요. 40일 금식을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가 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금식 후에 이 사람이 뭐가 들리냐면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속살거리는 것이 들려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금식을 해서 더 신령해져서 이제 귀신들이 하는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들이 속삭이는 것을 듣는 환청이 들리는 데까지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오늘날 정말 귀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그런 분들이 무슨 일 하냐면 툭 하면 금식해요. 금식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비해지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허락한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신랑 예수를 빼앗길 때는 그들이 금식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신랑 예수를 빼앗기고 나면 이 땅에 애통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애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서 보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심령을 찢고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부르짖고 외치는 심령,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만 살고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은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여기서 옷을 말하는 것은 옷은 우리 육체가 입는 옷을 생각하게 하신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입은 옷은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그 상대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속성을 알죠.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배 조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절대로 우리의 그 낡은 옷, 우리가 이제까지 입었던 옛사람, 옛 구습, 옛 속성, 죄의 사람하고는 절대로 하나로 연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는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3장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땅의 것을 늘 구하면서 살던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하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습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땅의 것에, 육체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3장 5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한국말로 탐심이니 하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했지만 원어에서는 이것은 우상 숭배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 어떤 것들이에요? 육체 가운데 있는 땅의 지체, 땅의 소욕, 땅의 정욕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탐심이죠.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육체의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육체의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육의 생각이요. 육의 정욕이요. 육의 탐심은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절에 너희들은 이와 같은 온갖 더러운 탐욕, 음행, 이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가 되었다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5절 너희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탐심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자다. 육체에 속한 자는 하늘의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자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옷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배 옛 옷과 절대로 같이 기어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없는 이유.
에베소 4장 22절 24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옛 구습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무엇으로 새로워져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율법으로 메어져 있는 우리 심령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진 옛사람, 육체의 사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그 저주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새 생명인 새 포도주를 절대로 그곳에 담아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담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험프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터지고 그 포도주가 다 쏟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신 새 포도주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나 자신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쪼개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먼저 담아줄 수가 있냐 이거죠. 다 쏟아져 버리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 새 부대가 되어져야 그곳에 새 포도주를 담아주셔서 이 포도주는요 들어가면 발효가 되어져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헌 가죽 부대는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아까 빛이라 그랬죠. 그 빛에는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점점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올라요. 그 생명이 점점 우리를 가득하게 부풀어 올라서 천국이 완전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몸을 지배하게끔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지면 주님이 그와 같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해져서 천국 심령이 되어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끔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헌 가죽 부대로 육체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서 어떤 금식의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신령해지고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려고 내 의로 내 방법으로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 저주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진정한 금식을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금식은 심령을 쪼개는 것입니다. 심령이 쪼개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할례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죠. 육적인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을 골로새 2장 11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린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사람을 입은 자, 바로 그의 의, 그의 진리, 그의 거룩함으로 입은 자가 아니고는 주님은 그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이와 같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새 부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온 바로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의 나는 벗어버리길 원치 아니하고 육의 소욕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근사하게 멋있게 하고 교회 사역을 멋있게 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탐욕이다.
그것 역시도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심령에 예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 있을 만큼 내 심령이 할례를 받은 자냐, 정말 내가 새 가죽 부대로서 새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 있느냐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금식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의 금식은 바로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겸비해지는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워버린 거, 죄인처럼 비워버린 거,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수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고 하늘의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금식을 하면서 새로운 부대로 변화받아 새 생명이 충만해지는, 새 포도주가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